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컵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기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범죄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준비시킴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옷을 입는 부분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에 대한,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씻음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무조건 다 구원받지 못하죠. 뭐 농담 삼아 누군 목사가 지옥에 제일 많이 간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랄 뿐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다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하고, 회개는 결국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죠.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동일하게 다른 백성들이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직분을 가지고 어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더 하나님 앞에 더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초신자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뭘 알아야 죽지. 집사가 되면 이제 조금 죽고, 권사가 되면 더 죽고, 장로가 되면 더 죽고, 목사가 되면 아주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주신 거지, 그 직분이 마치 무슨 천국 가는 티켓이나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다 깨부수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죽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져야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디 그 직분 이거 뭐 드러내고 나타낼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늘 부끄럽죠, 우리의 모습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 아론이나 그 아들들은 믿음이 더 대단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것뿐입니다. 레위 족속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부르실 거고, 또 특별히 이 광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론을 세워서, 그 아들들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그 제사를 누가 드리냐? 지금 모세가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질서예요. 질서. 능력이 좋아서 그럼 모세가 아론보다 더 뛰어나냐?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 장로를 세우고 뭐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그렇게 택하신 것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뽑다 보니까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뭐 교회 오래 되신 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집사 밟고 이제 권사 밟은 중에 그래도 또 그나마 헌신도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을 보통은 드리죠.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교회가 되질 않죠. 뭐 과정이 어쨌든 뭐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가야 하고, 세워진 사람들은 내 의지였든 내 의지가 아니었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내 자격이나 내 뭐 위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격으로 따지고 자꾸 나를 바라보면 저도 여기 설 수가 없어요. 도무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안 쓰고 싶어도 서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드리는 것이 뭐냐면 속죄죄. 자세히 읽어보면 다 태워서 드리는 거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모양새가. 이 속죄제를 보면 이제 송아지 잡을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죠. 이게 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송아지에게. 뭘 전가시켜요? 우리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데, 그래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일단 바르고, 그러고 나서 피 전부를 제단의 밑에 쏟아요. 그러고 나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 내장 기관이죠. 이 속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속에 있는 걸 태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기와 가축과 똥은 어떻게 해요? 짐 밖에서 불사릅니다. 제대나 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태우느냐? 누가 갖다 먹을까 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드려진 건 뭐죠? 이 속이에요. 속. 내장 기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글대로. 그래서 이건 속죄죄.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사장, 뭐 아론이 됐든 그 제사장들의 아들이 됐든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피를 다 거기에 쏟아붓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셨던 그 피 전부를 내어 드린다라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내죠. 반드시 속죄, 죄를 속하는 것, 죄를 대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죄를 씻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맥락 없이 나와서 뭐 회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올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날마다 우리를 묻죠. 계속 묻어요. 우리 죄가 여기 여전히 우리 살아서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끌어가는 그걸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먼저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뭐래요? 번제를 드리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다가 뿌려요. 이번에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이번엔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은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번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드리는, 이게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게 되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임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모양만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먼저 중요하고, 회개하는 심령이냐, 나의 죄를 씻기를 원하는 자냐, 깨끗해지길 원하냐, 거룩하길 원하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냐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들어온 자에게 뭘 원해요? 나를 드리는 걸 원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정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나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설교에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감정이 복받치고 그런 걸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필요하죠.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고 뭘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불로 태워주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씻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이게 계속 연결이 돼서 계속 돌아가야 우리가 사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거기다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고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왜요?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흠 없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하나님 분명히 무엇은 드려야 되고 무엇은 드리지 말아야 하고 이게 다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다 우리가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전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게 하셔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고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살게 하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진 않죠. 그게 뭐 웬간해서 되겠습니까? 다 저도 어느 순간 보면 사례비 받아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어느 순간. 그게 뭐 매 순간에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고 일주일이 너무 빠르고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 벌써 3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빨라서 좋은 건 사례비가 빨리 나온다는 거 없다고 농담 삼아 그러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받아서 사는 것처럼.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땅에서 또 열심히 사셔야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 마음만큼은, 이 중심만큼은 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육에다 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음과 생각은 결국 뭘로 가요?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을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모든 고백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고백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거다는 고백이 그냥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에서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든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든 항상 속죄제와 번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속죄제는 나의 죄를 씻는 것이고 번제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악해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거스리고 거역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더욱 깨어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번제로 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